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또 고린도 교회 교회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교회 되기를 지향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특히나 그런 문제들 중에서 자신들의 어떤 은사가 다른 것 가지고까지 그렇게 싸우고, 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신전에 있었던 그런 제의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바울은 덕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진정 복된 교회다라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로마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예가온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주제를 이렇게 맞추려고 하지 않았는데 사랑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저 역시 오늘 특별히 로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메시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탁월한 목회자이자 문화평론가이신 김기성 목사님의 쓰신 책이 있습니다. 일상의 순례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그리스 신화의 프로크루스테스, 발음하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 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도였던 이 프로크루스테스는 지나가는 행인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그리고 그 자신의 철로 만든 침대에다가 그 사람들을 눕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침대의 길이보다 몸이 긴 나그네는 몸을 잘라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침대의 길이보다 키가 작은 그런 존재는 몸을 늘려서 죽이곤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차이를 견디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자기에게 예측되지 않는 존재, 혹은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대상, 자기와 다른 것은 위험한 것이고 또 파괴할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를 잡아다가 반드시 그런 사람은 시체를 만들어야만 마음이 안심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테바이의 영웅이었던 테세우스라고 하는 이 신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신도 똑같은 방법으로 철로 만든 그 침대에 눕혀서 같은 방법으로 죽게 됩니다. 인간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 그 안에는 꼭 이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교회도 그 중에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 생각과 나의 경험과 또 내 지식, 그리고 내 판단, 이것들만 절대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또 바꿔놓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이 책에서 김기성 목사님은 이 문제를 우상숭배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관점만을 절대화한다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의 생각을 절대적인 위치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는다는 면에서 우상숭배자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타당한 지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이런 사람이 힘을 갖고 있으면 그 공동체는 참으로 피곤해집니다. 늘 그 사람의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그래야만 평화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의 그 눈치를 보느라 항상 긴장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다툼과 분열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름과 생각의 차이를 결코 용납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갈등하고 다투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속 로마 교회가 바로 이런 갈등 중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시간 로마 교회의 갈등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의 모임, 즉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해야 성숙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함께 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교훈하는 성숙한 교회는 첫 번째로 다름을 품는 교회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는 로마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로마 교회에는 당시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박해가 있고 이 유대인들이 온 세계 사방으로 퍼지게 되면서 이 로마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유대 크리스찬도 있었고 또 헬라 출신 크리스찬도 같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줄 중에서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이 율법과 전통을 따라 상당히 까다로운 음식 규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살아온 그 문화적인 토양과 또 그 사상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20살 때까지
전라도에서 태어나고 또 전라도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어서 신학을 전공하기 위해 대전으로 올라왔습니다. 당시에 기독교학과에 대부분 출신들은 대전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학기부터 저는 학과 친구들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의 말이 이랬습니다. 너 내 말 좀 들어볼게요. 너는 다 좋은디 사투리만 좀 안 쓰면 돼야. 제가 그때 충격을 받은 첫 번째 이유는 그동안 20년 동안 제가 쓰고 있었던 이 전라도 말투가 사투리라는 사실을 저는 그동안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확인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인간이 지도 나름 사투리를 쓰고 있으면서 저의 사투리만 문제를 삼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받아쳤습니다. 아이, 네가 지금 쓰는 말도 사투리라는 건 아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요? 그로부터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 말 우리 청주 상당 청년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부임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저와 가까운 동네가 고향인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사투리를 하나도 안 쓰게 되셨어요? 그때 저는 나름 이렇게 뿌듯한 감정과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대전에서 학부를 전공하고 서울에서 신대원을 하고 또 경기도 부천에서 5년 사역하면서 막 이동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청주로 오는 그 15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 전라도 사투리를 다 가져가셔 버렸나 보구나.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살던 곳에 익숙한 사상과 배경 그리고 관습과 문화를 하루아침에 버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에 있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율법을 받은 이 유대인 크리스찬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율법이 없는 헬라인들에게까지 뻗어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는 귀중한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 자신도 처음에는 자신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이 율법을 끝끝내 고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계 크리스찬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처음부터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지키려는 강박이 없이도 자발적으로 이 율법의 사상인, 핵심 사상인 사랑을 붙드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바로 이 신앙의 공리를 확인한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추운 날씨만 계속 있는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다 아주 두꺼운 옷을 겹겹이 껴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양이 떠올라서 따뜻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더 이상 두꺼운 외투를 입지 않아도 벗어도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곳 사람들은 그런데도 활동하기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이 외투를 벗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없던 시절에 자신들한테 오랫동안 자신들의 오랜 경험에 따르면 외투를 벗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겨울왕국의 엘사한테 공격을 당한 것처럼 얼어 죽는다는 것을 자기들이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태양이 떴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이라는 아주 거추장스러운 외투를 벗어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는 거추장스러운 율법이라는 외투를 벗어서 이제 안간힘을 쓰며 그걸 껴입으려고 하는 그런 부자유한 상태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햇볕이 이제 외투 없이도 우리를 얼지 않게 한다,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 강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이 강한 사람,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자입니다. 더 이상 까다로운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예수님이면 그 율법의 핵심 정신을, 그 사랑을 드러낼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유대인들은 이 문제로 잦은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예수도 믿고 율법도 끝끝내 지켜야만, 모두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과 다른
헬라인 크리스찬들을 비난했습니다. 1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율법에 얽매여 있다는 면에서 이 사람들을 약한 자로 규정한 겁니다. 이들의 완고한 태도 때문에 로마 교회는 자주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도 믿고 또 율법의 음식 규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이 있다면서 목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응전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같이 맞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야,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자기 생각만 옳다면서 지금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나도 그걸 안다. 나도 그 사람들이 아주 유아적이고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한다. 그러나 그들도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그들도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핏값을 주시고 대속하신 너희들의 형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며 핏대를 세우고 싸우다가 이 믿음의 동료까지 잃지 않아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이 예수 안에서 자유로워진 지체가 있습니다. 헬라인 크리스찬입니다. 아직 그런데 생각이 너무 어려서 자꾸 형식과 원칙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유대인 크리스찬 같은 지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생각에만 갇혀서 분을 내고 자기 뜻과 의지를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다툼과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다는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약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누구를 품어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다름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마음이 넉넉하고 그 내면이 튼실해서 약한 지체를 품을 수 있는 강한 자가 되지 않겠냐, 바울이 그렇게 고면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다름을 품어주는 넉넉한 그리고 성숙한 마음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와 다른 생각을 표현하려 치면 나만의 철침대에 그 사람을 눕혀놓고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고 또 그 사람을 무한을 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상당의 청년들은 모두가 다름을 품는 성숙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교회는 함께하는 지체를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님 잘합니다. 사랑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너무 식상합니다. 그 사랑하라는 말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성경이 이렇게 고집스럽게 사랑을 강조하시는지 아십니까? 종교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자신의 사랑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나에 대해서는 객관적이 되고 사랑하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주관적이 된다. 다시 말합니다. 사랑을 하게 된 사람은 나에 대해서는 객관적이 되고 상대방에게는 주관적인 사람이 된다. 어려운 말 같지만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샤워를 할 때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거 가만 보니까 나 참 원빈이 나를 많이 닮은 것 같다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네, 한마디로 샤워를 할 때마다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환상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남자가 교회에서 SD에서 반주하는 누나를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질문이 바뀝니다. 그녀에게 비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대상인 그녀 앞에서 자신을 이제 객관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면 마치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진실을 확인합니다. 저 서른같이 생긴 누나가 저 누나의 마음에 오징어같이 생긴 내가 눈곱만큼이라도 있을까? 그래서 마음이 항상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서 안 바르던 왁스도 바르고 또 옷 입는 스타일도 무지 신경을 씁니다. 사랑에 빠지면 이처럼 대상 앞에서 사람은 자신을 객관화시킵니다. 한마디로 사랑을 해봐야 제정신이 돌아와서 주제 파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반드시 사랑에 빠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그 대상의 마음을 얻기 위해 부단히 애를 씁니다. 나만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든 그녀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로지 사랑하는 사람만이 내가 아니라
타자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타자를 기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당시 로마의 시에는 정책상 온갖 다른 인종과 출신들이 섞여 살았습니다. 자연히 로마 교회에도 다양한 인종과 또 문화적 배경과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절에 바울이 언급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넓은 의미에서 이런 다름의 사람들입니다. 로마 사회는 다른 출신과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이웃의 다름과 또한 여러 가지 나하고 뭔가 차이들을 경계하고 견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면 깔보거나 또 무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었던 교회조차도 이런 로마 사회의 분위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오늘 청년교회로 모인 우리 역시 무한 경쟁을 외치는 자본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서 1등부터 꼴등까지 매번 등급을 매기며 사람을 가치 판단하는 현실 속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늘 관심과 사랑이 고픕니다.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혹시라도 누군가 보지 않고 알아봐주지 않으면 억울하고 바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예배만 겨우 나오는 청년들 역시 똑같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내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소외감이 들고 그래서 고독합니다. 우리 교회에서처럼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큰 공동체일수록 더 크고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서 언제나 다양한 소외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외롭고 마음이 시립니다.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혈연관계인 가족에게조차도 우리는 조건 없이 용납받고 또 진정으로 공감받는다는 그 느낌이 잘 들지 않아서 한편으로 참으로 사랑이 고픕니다. 이 모두가 사랑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기쁨만을 추구하며 나만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소외당하고 고독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들, 귀한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고자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역설적으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350명 정도 되는 우리 상당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인 세상에서 사랑을 받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까? 남을 기쁘게 할까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처음 나온 저 지체를 웃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던질 신중한 한마디는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하면 저 소중한 지체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다른 지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베푼 그 사랑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역설적인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그 사랑, 이것이 부활의 기쁨과 승리를 안겨다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답입니다. 그래서 사랑만이 우리 인생에 유일하게 남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의 향기를 뿜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웃을 향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귀중한 우리 상당의 청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교회는 자신을 희생시키는 교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인문학자는 사랑을 햇빛을 받는 나무다라고 비유했습니다. 나무가 넉넉한 햇빛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점점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날수록 함께 자라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나무의 그림자입니다.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이성교제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성교제하다가 실연을 당해서 혹은 헤어져서 슬픔에 빠져있는 지체를 상담하게 됩니다. 목사님, 헤어지고 나니까 힘들고 두려워서 이젠 더 이상 그 아픔과 또 그 아픔의 기억 때문에 더 이상 사랑 따윈 못하겠습니다. 상처받을 것이 두렵고
내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 것이 두려워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 일, 사랑을 하는 일을 더 이상 시작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나무가 그림자가 커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햇빛을 받지 않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도 않고 성숙해지지도 않아서 열매도 맺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주는 만큼 그리고 하는 만큼 아픔과 희생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이 크면 그 사람에 대한 기대도 크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게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내가 상처도 크게 받는 겁니다.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다면 그 사람이 내게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도 물질도 아낌없이 헌신해야 할 그런 상황에도 놓이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 집안에는 큰 일들이 많았습니다. 몇 주 전에 저는 조부상을 치렀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의 기억들을 추억하면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평생을 고생만 하시면서 그렇게 사셨던 농사꾼이셨습니다. 그런데 늘 할아버지는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별로 그렇게 인생에 즐거움이 없으실 것 같은데 항상 장난치는 우리 손자들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평생 고생만 하셨던 할아버지가 오로지 노년에도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평생 자식, 손주들 잘 되는 것만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를 발인 직전에 들었습니다. 이처럼 가족이란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기억을 공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뵐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시련이요, 또 상처요, 그리고 그 빈자리가 아픔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또 우리 아이들이 사고를 쳤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둘째를 이렇게 놀리고 지가 훨씬 달리기가 빠릅니다. 그래서 동생을 약 올리고 잽싸게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화가 난 아들내미는 손에 장난감을 들고 가서 누나의 머리를 세게 내려쳤습니다. 조금 찢어졌는데도 피가 줄줄 새어 나와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그 응급실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물기도 닦지도 않고 바로 옷을 막 주워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혈을 해봤습니다. 다행히 지혈을 되고 나서 안정이 돼서 그냥 약만 바르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모는 끝이 아닙니다. 혹시나 그 밤에 곤히 자고 있는 그 딸아이가 혹시 그 이후에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걱정하고 그래서 더 아픕니다. 왜 사랑하는 만큼 안타까움과 아픔이 더 커진다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다가 헤어져서 나는 아파 죽겠는데 저 친구는 지금 너무 멀쩡하다, 그래서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억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라. 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사랑의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후회가 되고 미련이 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 사랑이 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우리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3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불의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고통스럽게 죽어가셨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께 비방까지 해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그 비방이 주를 향한 비방이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비방이었다라고 바울은 지금 시편을 인용하며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비방하는 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된다는 말인가? 그것은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죽음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달린 그 십자가를 붙들고 아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아픕니다. 그러니 그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과 그 아들이 비방당하는 현실은 지금 누가 비방당하는 현실이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큰 모욕과 아픔,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던 위리겐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지금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들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자기 기쁨을 철저하게 포기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희생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을 여기 상당교회로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기쁘게 하다가 시간과 물질에 나에게 손해가 날까 봐서 사랑을 지금 주저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사랑의 주님을 따라서 작게라도 희생과 헌신의 자리를 찾아서 기쁨으로 섬겨봅시다. 몇 주째 광고하고 있습니다. 현수막팀, 봉헌팀, 안내팀.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작게나마 헌신하는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희생과 헌신의 끝에 진정한 신앙의 보람, 삶의 보람이 그리고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이 있습니다. 이 링컨에게는 에드윈 스탠튼이라고 하는 저 사람입니다. 링컨은 아시죠? 바로 자신의 정치적인 적, 그러니까 원수 같은 정적이 있었습니다. 이 스탠튼은 그 당시에 아주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스탠튼은 링컨을 처음 보는 순간부터 그 자리에서부터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팔이 긴 생물이다, 또 말하는 고릴라다, 약간 외모가 이렇게 그렇게 보이죠? 링컨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실상 자수성가한 독학해서 변호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와는 급이 다르다고 생각한 겁니다. 한 번은 이 두 사람이 내려주셔도 됩니다. 한 번은 이 두 사람이 법정에서 같은 사건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이 사실을 스탠튼이 모르고 있다가 링컨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이 법정에서 링컨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저 따위 시골 촌뜨기와 내가 어떻게 일을 같이 하라는 거냐? 이렇게 공적으로 무례하게 모욕을 주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링컨은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스탠튼은 또 모욕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은 국가적인 재난이다,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참모들은 링컨이 이제 자신의 정부의 내각, 그 인사를 결정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북전쟁 상황이던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자리는 국방부 장관의 자리였습니다. 군대를 움직여야 하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자신의 가장 최고의 정치적 원수였던 이 스탠튼을 임명한 겁니다. 참모들은 그 자리에서 즉각 재고를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수백 번 무시한들 어떻습니까? 그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 자기를 갈구는 거 보니까 끝까지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 이 정부의 국방부 장관을 하기에 가장 적격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인물이 되니, 그러니 대통령까지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튼튼한 내면을 갖고 있으니 이렇게 대인배라서 정적도 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참모들은 다시 뜯어말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스탠튼은 당신의 원수가 아닙니까? 당신의 뒤통수를 칠 겁니다. 다시는 정치에 발도 못 들이도록 그렇게 원수를 없애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링컨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는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죠. 원수는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죠. 훗날 링컨이 재선에 성공하고 나서 1년 뒤에 포드 극장에서 총에 맞아 암살당합니다. 그때 이 스탠튼 장관은 링컨의 침상 옆에 앉아서 밤이 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링컨을 부둥켜 안고 그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잠들어 있습니다. 결국 링컨의 자기 원수도까지도 포용하는 그 사랑이 스탠튼을 무릎 꿇게 한 것입니다. 상당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상당 청년교회가 이런 위대한 사랑과 포용으로 세상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놀라운 제자로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넉넉한 사람들 되어서 이 세상에 사랑이 고픈 세상에서 성숙한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보여주셨건만 우리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아들의 그 죽음을 통하여 그 아들의 그 절규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게 하기 위하여,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의 목숨 앗아가는 그 장면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대가로 이렇게 주님 전에 모였다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만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전파하며 인생에 소망 없이 방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는 그 헌신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강동,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심에 그 교통하심의 은사가 이 자리에서 사랑을 회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또한 학교와 일터와 우리 이 사회를 사랑으로 변혁시키기를 이 자리에서 다짐하는 모든 상당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지금도 선교지에서 주님의 그 피값으로 세우신 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